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7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 모든 교회라고 그랬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교회 그러면은 그냥 어떤 특정 교회만 떠올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교회, 이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지금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지금 있는 일. 우리 다시 한번 거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주세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장차될 일은 이게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종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종말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 종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전쟁을 위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준비 상태, 이거를 보여주는 게 2장, 3장의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영적 전쟁, 종말에 있는 영적 전쟁과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준비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진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 처방전을 주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다 잘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가장 어떤 그 치명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뜨겁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맹숭맹숭한 모습으로,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예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 교회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인 거구나, 우리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죠? 핍박받고 있는 교회 있어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 그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핍박받고 있는 신앙인 거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처방전을 주시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정 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핍박이 이루어지고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앞뜨거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항상 엉덩이 빼고 도망갈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생명의 관, 영생이죠. 영생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그렇게 영생의 월계관, 영생의 면류관을, 금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뭐였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유혹,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항상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에는 강한데 유혹에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혹에서 연약하게 되면은 결국 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들과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들과 싸우시겠다. 주님이 우리와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요? 주님이 당연히 이기시고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겨라, 극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림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기네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섬겼던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것을 듣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냐? 어떤 교회냐면은 이게 군사 요충지라고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 요충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냐면은 염색 산업. 그러니까는 뭐죠? 그 비단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옷감을 만드는 비단 산업 있잖아요. 그게 발달해 있어가지고 특히 염색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름답게 염색을 해서 그러면 뭔가 고운 비단이 되니까 값비싸게 되는 거죠. 값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산업, 염색 산업이 발달해서 그게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겠죠. 소금 간의 공장들이겠지만은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길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협동조합. 길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를,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서.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항상 우상신전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황제 숭배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길드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그렇잖아요. 사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신한테 뭔가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도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길드 조합, 이 협동 조합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게 또 뭔가 이렇게 어떤 그것이 어떤 횡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디아라 하는 어떤 참 극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보면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두아디라예요.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오잖아요. 자색. 그러니까 뭐예요? 두아디라에서 그 발달한 융성한 비단 염색 산업 있잖아요. 그 옷감을 만드는 거기서 만들어진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예,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죠. 무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에요. 이 누디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유대교.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깨닫게 된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뭐예요? 이 누디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가족들 다 모여 그렇겠죠. 그죠? 누디아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대찬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보면은 사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잔데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와 그 집이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세요.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믿는 자로 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강권하여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뭔가 사양을 해도 강력하게 권해서 결국 머물게 하니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누디아의 집에 가서 머물렀네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누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런 식으로 누디아의 가정을 누디아를 비롯한 누디아의 가족들을 세워간 거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추측컨대 뭐예요? 아마 누디아라는 사람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철저하게 믿을 정도 됐으니까 틀림없이 아마 두아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이 터키 지방에서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 섬겼잖아요.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한 막 3년 가까이,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더라 그랬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때 또 나중에 흩어져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디아에서 보듯이 이 두아디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비단, 옥감, 이 어떤 그런 우리 요즘 섬유산업, 요즘 얘기하면 대구 같은 섬유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섬유산업. 그러면은 대구 가서 아마 물어보면 알지만 같이 섬유산업 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 조합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서로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예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겠지만은 뭐예요? 같이 일종의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래요.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또 종교활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 활동, 우상 숭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드 같이 이 길드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핍박이나 유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은 19절 보세요. 18절 먼저 보면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대표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서 말씀하시냐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눈이 불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게 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 구리죠, 구리. 빛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다리예요, 구리다리. 옛날 우리 로버트 태권브이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해요. 무쇠다리? 로버트 태권브이 그러잖아요. 뭐예요? 밟으면은 다 으깨지는 거죠. 밟으면은 다 모든 게 다 부서지고 으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께서 무쇠다리를 가지시고 심판하실 때 그야말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을 대행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행자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9절 보면은 내가 아논이란 말이 그렇게 뒤에 있는데 뒤에 우리 번역상 뒤에 있는 거고 이 그 히브리서 헬라어에서는 원래 원문어는 내가 아노니가 항상 먼저 있어요. 이왕 이 7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먼저 주님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노니 뭘 아시느냐?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신앙 상태죠. 영적 상태. 사업 이렇게 단수로 돼 있지만 원래 제가 우리 주보에는 works라고 써놨을 거예요. works. 복수로 돼 있어요. works. 그러니까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거를 사업들을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의 내용이 바로 우리는 그냥 뭐뭐과로 이렇게 엔드 형식으로 다 연결돼 있지만 즉 그렇게 돼요. 내가 너의 사업들을 다 알고 있는데 즉 사랑과 믿음과 성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는 뭐냐면은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섬김이 충만하고 인내가 충만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해요. 일단 사랑.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그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구원이, 1차적인 구원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일단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일단 구원받은 건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뭔가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원래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념적이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믿는 거죠.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 즉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인가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외죠. 두려움과 떨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인격적으로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는 심령으로 그런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라.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예요. 믿음이죠. 그게 믿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섬김이 나오죠. 섬김이 뭐예요?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의 자세가 뭐예요? 항상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섬김의 자세.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또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인내. 인내가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 이게 인내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거. 존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광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회복된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런 에덴 동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두아디라에게는 그 인내도 충만했어요. 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업들, 즉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투아드라 교회 이 정말 놀라움이에요. 뭐예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나중 행위가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처음보다 더 많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뜨겁게 믿었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정체 상태에 빠진 거죠.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정체 상태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두아드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섬김이 충만하고 인내가 충만한데 거기다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까지. 대단한 교회죠. 그죠? 주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두아드라 교회 주님께서 두아드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을 내라 그러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심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알고 어떻게 보면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자, 그러면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문제는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두아드라 교회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부족한 점.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그러겠죠. 일부가. 보면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리니. 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부 교회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제대로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항상 교회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두아드라 교회의 참 아쉬운 부족한 점이에요. 자칭 선지자예요. 이 여자 이세벨이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내 종들,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꾸 꾀어 어떻게 하느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우상신을 섬기면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같이 끝나고 나서는 제물을 같이 먹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가 그 우상신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상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우상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제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종의 장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이 참석했을 테니까 그 여자들하고 같이 또 행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옛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상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 고기를 먹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거죠. 우상신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게 먹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하고 같이 또 행음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세벨이 뭐길래, 이세벨이 누구길래? 우선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이세벨이 상징적인 거죠. 일종의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이세벨처럼,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이세벨처럼 지금 또 여기 두아드라 교회 자칭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구약에서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이세벨이 어디 나오냐면은요, 열왕기에 나와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여자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총명, 이게 지금 아하방이에요. 구약에 나왔던 아하방인데, 총명한 왕이시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복이 넝쿨째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방을 충동질하는 거죠. 아하방을 그런 식으로 꼬이고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구약에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때 당시가 어떤 당시냐? 바로 엘리야 당시. 아시죠? 엘리야가 누구와 싸우냐면은 바알 신을 섬기는 40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그다음에 뭐예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해가지고 850명. 그 사람들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놀랍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이세벨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세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정치적 정략적 결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정략적 결혼.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 이쪽 해변가 쪽에, 지중해 해변가 쪽에 위에 쪽에 있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돈은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이냐면은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의 와이프 아세라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이세벨이 왕후로 아방의 왕의 아내로 왕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왕궁에서부터 이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더욱더 발전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줘보세요. 이세벨이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요. 또 엘리야 보세요. 여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소식이 이세벨한테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한테 가서 말하죠. 자기 와이프니까. 자기 아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겁먹을 판인데 보통 여자 같으면 겁먹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리 선지자들이 다 죽었네? 그러면서 굉장히 겁먹고 두려워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 굉장히 정말 아주 강한 여자예요.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한테 딱 보내죠. 그러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뭐예요? 네가 죽인 400명의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도 마땅해. 이렇게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엘리야가 결국 시내산으로 도망갔죠.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위협할 만큼 협박하고 위협할 만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그런 여자인 거죠. 이세벨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저지르냐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하방이 이 이세벨의 남편 와하방이 그 포도원 욕심 나가지고 포도원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남의 땅 못 뺏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이렇게 뭔가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아방이 이세벨이 나섭니다. 보면은 이세벨이 나서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내가 뺏어 줄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바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편지에 사연에 이르기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불량자가 뭐예요? 불량배들이죠. 깡패들이 소위 조직폭력배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게 하고 그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와 뭐예요? 모함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방한테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5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후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최고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까 그 그림처럼 이세벨이 옆에서 다 충동질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세벨이 왕을 충동질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해진 거예요. 오늘날 저쪽 북한처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우상숭배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이세벨 때문에 아합왕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세벨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랬던 이세벨 그렇게 한때 그야말로 대찬 여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악하고 강한 여자 끝까지 갈 것 같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끝나느냐. 나중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예후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예후 나오죠. 예후가 이제 드디어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이쪽 북쪽에. 그걸 듣고 이세벨이 듣고 뭐라 하냐면은 놀랍게도요. 막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죠. 뭐예요? 얼마나 강한 여자인가 보세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하고 있는 거죠. 눈 그리고 머리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렇죠. 주인 이세벨의 남편 아까 누구죠? 아합왕이 죽었거든요. 아합왕이 죽었는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더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밖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같이 그 이세벨과 함께 있는 내시들 있잖아요. 내시들 신하들한테 묻는 거죠.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손들어 얼굴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는 두어 사람이 얼굴 내밀죠.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죠.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내려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내시들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창에서 내려 던지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의 피죠. 이세벨의 피가 담에 묻고 말에게 튀고 결국 예후가 말을 탄 채로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나중에 그 다음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하려고 시체를 예후가 나중에 명령하거든요. 가서 장사해 주라. 그래도 명색이 왕의 딸이다 그러면서 장사해 주라 그래가지고 가서 시체를 가서 보니까 뭐예요? 두 골만 있고 발만 있고 손이 있어요. 몸뚱아리 다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돌아와서 그대로 전하니까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개들이 다 이세벨의 살을 먹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세벨의 최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김일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듯이 그 여자가 또다시 이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영적으로 온갖 죄를 짓게 만들었던 부패하고 타락시켰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만약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게 두아드라 교회 전체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완전히 그렇게 영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멸망했듯이 두아드라 교회도 점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오염돼 가지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여기 오염돼 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교회에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단 신앙 뭔가 우리 신천지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야금야금 갉아먹거든요.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 막 뭔가 자기 모든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랑거리면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접근하잖아요. 사람들이 교제해가지고 결국 이단 신앙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신천지로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산홍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 가서 목사님께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고 해가지고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해라 이거죠. 잘 보이고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뭔가 전도부장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 전체를 완전히 신천지화 시켜버리는 교회 전체가 넘어가는 거죠. 저쪽에 어디요? 저 부평에 있는 무슨 교회죠? 거기는 여전도 회장의 그 신천지인이 세워짐으로써 거기가 완전히 거기도 영적으로 완전히 크게 무너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대전에 있는 무슨 목사님이죠? 장경도 목사님. 거기는 청년부가 그렇게 또 신천지로 넘어갔잖아요. 청년부가 완전히 청년부가 초토화 돼버렸죠. 또 다른 교회는요, 교회 전체가 완전히 신천지로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듯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 그런 식으로 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두아드라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작전을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오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에게는 그녀에게 그러죠.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기회가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뭔가 상황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정말 벌 받는다. 너 망한다. 너 심판받는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가 자기의 의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버티는 것입니다. 미알시에 돼 있어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겠죠. 자, 심판입니다. 22절, 23절. 벌지어다. 중요하니까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가 그녀를 침상은 병상이에요. 병상. 내가 그를 아파 거의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병상에 그녀를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점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겠죠.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녀와 함께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음행을 하고 실제 음행도 했겠죠. 실제 음행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영적으로 음행도 하고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앙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의 행위, 그 이세벨이 가르쳐준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뭐예요? 그들에게 큰 고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일종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빨리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그런 거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자녀, 즉 다시 말하면 그녀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녀의 추종자들, 이세벨의 추종자들, 그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니 죽인다는 말이 두 번이나 겹쳐 있네요. 확실하게 죽인다는 뜻이에요. 사망으로 확실하게 내가 그들을 죽이리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주님의 심판이고 주님의 벌이죠.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자, 주님께서 뭐예요? 어떤 분이시라고 해요? 모든 교회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주님은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주님은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 가서 바둑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숨겨진 생각도 숨겨진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살피고 계시는 거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의지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생각,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행위대로, 삶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계속 주된 메시지잖아요. 강조하는 메시지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는 것,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죠. 은혜로.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어디 나오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자 우리 찾아보면 되죠. 22장이 나오잖아요. 22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2장 11절에 가서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같이 있죠.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계속 전해줘도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거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대로 불의를 하게 내버려 두고 또 더러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나 또 말씀을 듣고 깨닫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삶을 따라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과 나중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는 구원 받았고 장차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상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삶을 통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훌륭한 교회지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교회지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죠. 이단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용납하고 허용하는 거죠. 그냥 은근히 허용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과 교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도 망하고 또 뭐예요? 교회 전체도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세벨이 누굴까? 우리 교회 내에 이세벨이 누굴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 정통 교회 내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통 교회 내에 이세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보면은 전광훈 그런 사람들 뭐예요? 목사잖아요. 정통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내 손에 있다.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광화문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무슨 기독청을 만든다나 그래서 돈을 헌금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놀랍게도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거기 따라가요. 거기다 헌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저 사람 목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그러면서 거기 따라가잖아요. 거기다 헌금하고. 이번에 총회에서 울산에 있었던 엊그저께 제가 갔다 왔잖아요.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교류하지 말 것 이렇게 엄금을 내렸어요. 정광훈 목사 거기 집회 참석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교류하지 말 것.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때렸어야 되는데 판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정확히 이단 판정 내리진 않고 그냥 절대 교류하지 말 것 이런 정도만 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세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 정통교회 내에서. 과거에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최태민. 영세교라고 그러잖아요. 영세교. 돈 내고 일주일 교육받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 목자.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 나머지 사람들이죠. 24절부터 29절. 나머지 사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잖아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물들지 않은 사람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은 사람들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위란 말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나 봐. 아마 이세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나 봐요.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모르지? 그러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소위 사탄의 깊은 거. 근데 뭐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사탄 숭배 신앙 있는 거 아세요? 미국 이런데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은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소위 사탄 숭배 신앙이 있어요. 사탄 숭배교. 아마 그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사탄의 깊은 세계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그러나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너희 남아있는 사람들, 영적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 이런 뜻이죠. 다른 내가 더 요구할 거 없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지금 너희가 지키고 있는 거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거잖아요. 최종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주님 재림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시점이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그때까지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구라.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 그거죠. 19절에 말했던 거. 너의 사업들, 그래서 너의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잘하고 있는 거. 이거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시는 게 그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바른 신앙, 정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또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결국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철장이죠. 철지팡이. 철지팡이를 가지고 마치 어떤 그 철지팡이를 휘두르면은 질그릇들이 와라라 다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 사람,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권세,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뭐예요? 새벽별이 뭡니까? 금성이잖아요. 금성. 아침에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딱 산울에 보이는 아주 밝은 별. 새벽별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있으면 곧바로 뭐예요? 날이 환하게 밝잖아요. 그래서 여명의 빛이 새벽별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결국 드디어 주님이 오시게 되고 이제 그게 확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고 완전히 날이 밝아지겠구나. 완전한 구원의 날이 드디어 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뭐예요?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바로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귀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들을 귀를 가져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행함으로써 진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그냥 개야지서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종교활동을 할 뿐이지 진정으로 진정한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찬찬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고 아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 딱 그 일부 사람들 중에 두아디라 교회 일부 사람들 중에 이단 자칭 선지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의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저 정광 목사 따라가는 사람들. 못 모르고 신천지 사람이 접근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또 신천지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거기에 이단 사상에 물들죠. 결국에는 신천지로 넘어가잖아요. 신천지에 속해 있는 95%의 사람들은 다 정통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95%. 요즘은 그 사람들이 자꾸 발을 확장해가지고 불교로도 접근하고 카톨릭으로도 접근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95%는 정통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이단 사상을 경계해라. 우리 주변이 지금 이단 사상으로 굉장히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다.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풍덕천동 가면은 그거 아세요? 저쪽 뭐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저쪽에 가면 또 신천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 가끔 여기다가 전단지 놓고 가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전단지 놓고 가요. 그리고 또 저쪽에 정광훈 목사 무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 전단지 놓고 가요. 제가 화가 나. 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제가 있을 때 갖고 왔으면 난리를 쳤을 판인데 저 없는 새 놓고 가버리니까. 몇 번 그런 일이 났어요. 몇 번. 그러니까 이 주변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항상 보면은 그러자면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이단하고 상관없어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정통 신앙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피 적에 대해서 알고 지기 자기에 대해서도 알고. 근데 순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리고 순진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내가 이단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랬다가 이단은 그렇게 그냥 멍청하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요즘 당신 어디 아프죠? 내가 기도해 줄게요. 당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제가 돈 빌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 사람 쏙해요. 혹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는 거죠.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이단들은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리고 도깨비 뿔을 가진 그런 도깨비들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 형제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 사모가 넘어가잖아요. 목사 사모가. 심지어는 목회자도 넘어가죠.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은. 군소 신학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목회자들 넘어간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또 저기 하잖아요. 옛날에 여기 오셨던 김용일 목사님의 친구가 신천지 간부였었잖아요. 이만희 총회장 바로 밑에 있었어요. 우리가 농담식으로 그랬죠. 그 사람 만나러 갈까? 이대 앞에다 교회 차렸거든요. 그 사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심각한 거구나. 바른 신앙을 굳게 지키는 거, 정통 신앙을 굳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는 거.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단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어 있는 거,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이단 신앙에 대해서 알고 깨어 있는 거. 조금만 알고 있으면 쉽거든요. 사실은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 신천지에서 특징적으로 주장하는 성경 한 두세 구절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안상원 그쪽에서 특징적으로 주장하는 두세 구절 있거든요. 그것만 딱 가서 알고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요. 딱 들으면 이것도 시작하네? 그렇죠. 웃으면서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분들 성경 그 어떤 앞뒤 문맥을 통해서 딱 지적하면 그것들이 깨갱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두아드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영적 맥락, 영적 전쟁의 맥락이죠.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단과 싸우는 것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겨라 그러잖아요. 이겨라. 이기는 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관점에서 현재 이 말씀을 봐야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미와 아직.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